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전에 잊지 못할 주례가 기억이 납니다. 주말 오후 강남에 있는 예식장이었는데 문제는 신랑과 신부를 태운 이 차가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에서 1시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남이라는 곳이 공사가 한 번 더 있으면 차가 더 안 빠집니다. 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신랑과 신부가 그 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예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음 예식 타임도 있는데 빨리 예식을 치르고 내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신랑과 신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리고 하객들은 왔으니까 밥 먹으러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오토바이 퀵을 불렀어요. 오토바이 퀵을 불러서 신랑 신부 따로 예식장에 도착했는데 20분이 지나서 왔어요. 근데 안타깝죠. 근데 신부가 얼마나 울었냐 하면 그 검은 화장품 뭐죠 그거? 마스카라인가요? 이 검은 화장품이랑 눈물이랑 쭉 떨어져가지고요 이 앞에까지 다 검해졌어요. 복음 앞에 그렇게 감격해 보세요. 그리고 신랑은 헬멧을 썼는데 헬멧을 쫙 벗는 순간 로봇 태권브이가 됐어요. 근데 예식장 측에서 막 재촉하는 바람에 이 화장 고칠 시간도 없이 거울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입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례를 하려고 섰는데 가관인 거죠. 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냐면 들썩들썩하면서 우는데 그럴 것도 그럴 것이지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이렇게 망쳤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이 신랑은 그래도 괜찮다고 다득다득거리는데 자기는 로봇 태권브이예요. 제가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얼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웃지는 못하겠고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혼주입니까? 아니면 하객들입니까? 아니면 주례자입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도착을 안 하면 무조건 주례자나 하객들은 다 기다려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신랑 신부가 안 왔어요. 그러면 예식을 그냥 시작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한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도 아니고요, 그 아이를 낳은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박사도 성탄절의 주인은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속에 누가 주인공인지 드러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탄생했는지, 그가 탄생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영업적이고 상술적인 이런 유흥과 오락만이 판치고 있는 세속적인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 거 아십니까? 크라이스, 그리스도, 마스, 미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지,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예수님 생일 빙자해서 여러분이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간사님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오늘 또 새벽같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한 모퉁에서 주무신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잠은 잘 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호텔과 모텔이 많으니까 한 곳 얻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천이 호텔 모텔 많은 거 아시죠? 모르나요? 알면 안 되는군요. 예.
근데 이 근처를 다 호텔과 모텔을 물색했는데 호텔도 하나도 없고 이날이 뭐라 그러죠?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방 하나를 구했는데 거기서 뭐 파자마 파티를 했는지 뭐 친구들끼리 뭐 술 파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생일에 왜 당신들이 그렇게 바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예수님,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성탄절을 보면 캐롤송도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서로에게 기쁨도 있는데 뭐만 없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백화점마다 성탄 추리가 경쟁하듯이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에도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죠. 어떤 카페 크리스마스 추리 너무 이쁘게 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이러고 사진 찍고 옵니다. 그리고 카톡 사진에 대문에 올리죠. 그럼 너무 이쁘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 너무 이쁘다, 이렇게 서로 감탄하고 댓글도 달아주죠. 그 맛으로 사진 찍죠. 여러분, 얘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왜 성탄절에 이 성탄목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목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성탄목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볼 때 온통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추리, 그 십자가의 나무를 보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멘이라고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는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장식했냐면 지금처럼 반짝이를 하고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촐하고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성탄목에 이 네 가지를 도구로 설정했어요. 첫째 뭐냐면 에덴에서 죄를 상징하는 금단의 열매인 사과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막에서 생명을 키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장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빵이나 떡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걸어놨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성탄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는 날이 오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요란한 캐롤 소리는 있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는 있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이런 상업주의에 물든 지금의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과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엔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그들의 국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이 어딘가 봤더니요, 바벨론 쪽입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쪽이고요, 아라비아 쪽이에요. 그쪽에서 온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사회 고위층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높고, 그리고 자신의 직위가 분명히 있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자들이고, 별을 통해서 영적인 예언들을 하는 점쟁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의 1%에 속하는 상류층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선물은 물론 없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당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몇 명이 왔게요? 3명. 여러분, 3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3명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저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진을 보니까 동방 박사가 3명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3명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3명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기록을 보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고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설 군인들을 끌고 다녔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이 산적들이 많고 날짐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밤에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설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3명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 여러 명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근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연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갑니다.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6km 떨어진 지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고, 예루살렘은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력한 존재,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헤롯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이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유대의 왕, 유대의 총독인 헤롯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2절의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인 면전 앞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 면전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왕이 어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동하고 놀란 거예요. 이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황당해하고 불안해했다라고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2,000마일이에요 12,000마일은 1,600km입니다 1,600km 머리에 계산이 됩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400km예요. 왕복이면 800km예요. 그러면 1,600km면요, 2번 왕복해야 돼요. 2번 왕복한 기로가 12,000마일이고 1,600km입니다. 자, 그 정도를 그들이 왔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는 것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밤이나 새벽을 통해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00km를 그들이 오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낙타예요. 여러분 낙타 안 타보셨죠? 저도 안 타봤지만 사람 거리랑 바로 속도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낙타 달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건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에요. 낙타가 달렸다. 아마 느그정 제일 거북이 닮은 게 낙타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별을 보고 별을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1600km를 밤에만 이동했다면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은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이상 걸어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이 왜 왔겠습니까? 이 작은 베들레헴 도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왕께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놀라면서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알려줘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아니죠. 유대의 왕은 나잖아요. 근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는 이 헤롯은 신분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억지로 돈을 매겨서 뒷구멍으로 그가 헤롯이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모반과 반역에 대해서 쿠데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항상 작은 소리에도 놀랬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나를 반역하면 어떡하지? 누군가의 눈빛이 다르면 항상 그를 처형하고 옆에 자기 측근에 힘 있는 자를 두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12절 넘어가면 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니 헤롯에게 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동방의 박사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영원한 희망과 생명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고 또 말씀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말해줘서 비로소 알고 알았지만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단 것이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마침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경배한 이는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천사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경배받는 날?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을 뵈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뭐냐면요, 그 당시 왕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이 황금을 바쳤다라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 진액과 기름을 섞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유향을 갖고 왔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문제는 모략이에요. 모략.
여러분, 모략은 뭐냐면 죽은 시신의 부패가 좀 덜 진행되도록 바르는 이 기름이에요. 모략.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모략을 준다는 말이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의 예물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방박사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합당한 열매들과 그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빙자하여 내가 선물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들뜨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밖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의 바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말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성탄절의 바른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참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에 관한 지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참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바른 성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그 두께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치밀어 오르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처럼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앞에 부분을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또 순종하여 아기 예수께 가배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황금을 드린 것처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략을 드린 것 같이 나의 목숨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왕 대신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